때문에 이분들이 또 여러분들을 잘 섬기려면 영육간에 다 강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늘 신년 되면 온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모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덕담을 늘 이렇게 들려주는 시간을 제가 늘 가졌었는데, 그런 덕담을 들려주는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이 찬양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작년 한 해 우리 모두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고 지금도 계속 지금 힘든 시기 가운데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복음성가인데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있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작년부터 제가 굉장히 감성적이 돼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찬양을 하나씩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닥치면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 순간 닥치면 주저앉아서 땅을 쳐다보고 고개를 숙이고 계속 있으면 정말 더 힘들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든지 힘을 내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해에는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일평생 소망 없이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가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는데, 우리 토론토 꾸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걸으며 뛰며 찬양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모두 맛보는 새해가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저는 새해 첫 말씀은 언제나 교회 표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래 꿈꾸는 자 꿈 주는 자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교회에 일어나라 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가 지금 지쳐 있어요. 교회가 상처받아서 찢어져 있어요. 주저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신년 첫 예배에서 외치고 싶다는 열망을 작년부터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세상의 어떤 한 기관과 같은 그런 기관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관심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아가스가 있는데, 그 아가스에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신분이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술람미 여인은 완전히 얼굴도 거울렀고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으로는 정말 합당치 않는,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아가스에 묘사되어져 있고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 안에 솔로몬,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안식일을 보내면서 제가 한 주된 일은 아내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하는 그런 아내를 그냥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힘을 주고 다리 근력을 올릴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고, 어떻게든지 이 항암을 견딜 수 있도록 함께 먹어주는 거, 그게 제가 했던 가장 주된 일이었을 겁니다. 아파하면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아내보다 저를 더 아프게 한 게 있어요.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건 교회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국의 교회의 실상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건 아내가 아픈 것과는 또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을 매일같이 경험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은 지금 2년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든 국민들이 전부 정치 대열에 다 참여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한국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국민들을 전부 정치로 다 뛰어들게 만들었어요.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사실 서민들이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미디어는 메인 화면이 전부 정치입니다. 전부 정치인들이에요. 서민의 모든 그 힘든 삶은 다 없어지고 전부 정치만 남았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이 논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끼리도 이념으로 갈라지고 성도들끼리도 이념으로 다 갈라져 있어요. 한국 정부와 언론들은 마치 입을 맞추듯이 코로나의 진원지가 마치 한국 교회인 듯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인권이라는 이유로 성범죄자의 이름과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오면 여지없이 어느 교회, 어느 지역 교회라고 미디어의 이름을 공공연히 그대로 보도합니다. 교회는 동네 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무식한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도 그렇게 불러요. 이웃 사랑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거죠. 사실 제가 여러 교회를 둘러봤는데 교회처럼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곳이 없어요. 아주 몇 명, 제가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도 가봤고 대형 교회도 가봤는데 정말 방역 수칙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미디어만 보기 때문에 그런 교회, 조롱받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청년들은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 그리고 부끄럽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더 안타깝죠. 그런데 교회를 대표한다는 어느 단체들은 반박도 못합니다. 논리도 빈약합니다. 온라인 예배냐 현장 예배냐, 사실 이건 본질이 아닌데 이 본질도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정부도 소상공인 지원은 하지만 개척교회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그래도 똑같이 취급해서 교회도 지원을 해주는데 한국은 그게 없어요. 목사도 국민 아닙니까? 비난만 받지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올 때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전세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제 신학교 동기들 카톡방이 있는데 하나같이 전부 힘들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쭉 올리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작년에는 더구나 장마까지 겹쳐서 교회마다 전세 삼각교회들이 비가 새는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막 올리는데 제가 아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지금 우리도 통제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재앙이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을 열었는데 온라인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조그마한 교회들은 거의 유지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거죠. 더구나 온라인 예배에 쇼핑에 익숙해져서 말씀이 좋은 교회를 어느덧 다 사람들은 찾아다닙니다. 어려운 교회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더 가슴 아픈 것은, 정말 제가 제 가슴을 치는 것은, 가관인 것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싸우기 바쁘다는 거예요. 총회는 총회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세습이니 총회장이니 자기 사람 만드는 패거리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중에 목사로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원통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교회 생각만 하면 안타깝고 답답하고 정말 열불이 날까요? 열불이 너무 안타까웠어.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교회에 녹을 먹는 사람이니까, 교회가 직장이니까 그럴까 생각했어요. 결코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단연코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고수하는 이 땅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모이는 전초기지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서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목사도 성도들도 없는 게 문제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이미 접어들었고 계속 진행되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지금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느 누가 야 이게 기준이야, 옛날부터 이게 기준이었어, 이런 게 다 무너진 사회입니다.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반박할 근거가 없어졌어요. 교회만이,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만이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제는 괜찮았고 오늘은 아니고,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괜찮고, 지금 세상이 그래요.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윤리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변하지 않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지켜내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악이냐 선이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진리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게 없어요.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상식이 바뀌는 사회입니다. 도덕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의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어요. 누가 힘을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1000년 전에도, 1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와 독재에 저항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은 잣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잘하는 이야기예요. 기준이 나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세력에 의해서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없애려는 시도는 초대교회가 탄생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그 세력이 누구든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예수를 무너뜨리는 데는 마치 헤롯과 빌라도가 정치적인 원수지간이었지만 예수를 죽이는 것에 함께 손을 잡은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그 단체가 어떤 단체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는 어떤 세력이든 손을 잡고 함께 교회를 대적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던 적이 있죠.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본의 그 어떤 잔재 문화가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일제는 왜 그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없애려고 했을까요?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후에 바로 1950년에 한국전쟁이 터지고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일본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교회는 탄압했어요.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독일 나치즘도 마찬가지였고 전 세계 모든 독재자들은 다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무신론자들은 지금도 교회를 없애려고 하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같이 정직한 크리스찬들을 다 싫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목사조차도 성도조차도 다 과소평가하고 있는 이 엄청난 어떤 거대한 힘이 교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참과 거짓을 분간할 수 있는 지식이 생깁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공산당의 탱크 앞에서도 가장 앞장선 곳이 교회였습니다. 왜? 그것이 불이었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결코 불의에 타협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항거했습니다. 오늘 우리 개혁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프로테스탄트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교황일지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거한다는 뜻이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그 개혁의 정신이 없다면 교회는 이미 정신을 상실한 것이죠. 독일의 신학적 천재라 부를 수 있는 본회프 목사님, 히틀러가 한참 위세를 떨칠 때 그는 신학적인 천재였습니다. 미국에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교수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그 안락한 생활을 다 뒤로 다 포기하고 죽음이 기다리는 자신의 조국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그 독재와 불의에 항거했습니다. 결국은 감옥에 붙들리게 되고 결국은 39살의 젊은 나이에 교수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본네프 목사님 뿐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순교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모든 기독교인들은 크고 작은 불의에 다 항거했습니다.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노비 제도를 철폐했고 기존의 악한 권력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기득권을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정면으로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세상이 싫어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이 싫어할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교회는 지탄받고 조롱받고 탄압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불의를 참을 수 없으니까, 잘못된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욕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욕 안 먹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이 시대에 맞는 정의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일반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과 항상 싸우고 저항하는 것, 잘못된 사단의 가치관과 싸우는 것, 잘못된 윤리와 싸우는 것, 잘못된 도덕과 싸우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선입니다. 제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 와야 사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을 탈출하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항상 듣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국으로, 대부분 중국으로 탈출하는데 강이 얕습니다. 저도 그 바로 앞에까지 가봤는데 강물이 얕아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가면 중국 접경에 달하는데 너 무조건 거기 건너만 가면 무조건 십자가를 찾아라는 거예요. 무조건 십자가를 찾아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찾아가면, 교회를 찾아가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수많은 탈북자들을 지켜준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준 것이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지금 그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자유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곳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받는 야유와 질책은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책은 교회의 방향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원래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참 희한하게도 교회는 항상 탄압과 박해 속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을 가졌었어요. 이상하게 부흥하고 편해지면 타락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생긴 교회, 이 교회는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탄압과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야고보를 목을 자르면서부터 시작해서 탄압이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탄생하자마자 박해를 받고 흩어졌습니다.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더 엄청난 교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생긴 교회들이 수많은 소아시아에 고린도니 골로새니 데살로니가니 모든 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고 탄압받고 도망다니고 산에 도망가고 굴 속으로 들어가고 지하로 들어가고 카타콤을 들어가고 그럴 때 교회는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세상이 두려워했습니다. 크리스찬 한 명이면 두려워했어요. 그 한 명이 10명을 만들고 10명이 100명을 만들고 100명이 1000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 안에서 이 기독교는 국교가 되었습니다. 국교가 되고 난 후에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제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누구라도 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하겠대. 목사. 왜? 사제에게 주는 베니핏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교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교회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구름대같이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교황이 권력을 가지기 시작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숫자만 많아졌습니다. 가짜 신자가 많았던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짜 신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구분이 되었습니까? 일본이 그것을 구분시켜 줬습니다. 일본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땅을 국권을 빼앗고 교회에 탄압을 가하니까 가짜 신자들이 다 없어졌어요. 진짜 신자들만 남았어요. 그 신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지켰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기반을 마련하면서 순교의 신앙으로 거듭나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별로 신경 안 써요. 교회가 무슨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물질적인 파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정치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비난 앞에서 우리는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늘 세상의 공격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단은 어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무신론이든 동성애든 뭐든 하여튼 파괴범으로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기 때문에 곳곳에 멸망시키는 곳, 분열되는 곳, 죽이는 곳에는 전부 사단의 냄새가 있습니다. 사단의 그림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려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역사,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전략과 작전과 방해와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랍죠. 벌써 무너져야 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참 이상해요. 하늘의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한 사람이 순교하면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없어지면 곳곳에 지하교회뿐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회들이 곳곳에 생겨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흩어지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예수의 생명의 씨앗을 가진 자들이 곳곳에서 예수를 전하니까 오히려 더 생명력 넘치는 교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왔습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편해졌어요. 유럽이 제일 먼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교회의 부흥기를 맞았던 유럽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미국도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삽시간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아프리카에서 지금 엄청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깨어있지 않으면 삽시간입니다. 물질과 쾌락과 세속주의, 인본주의의 이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대합니다. 달콤합니다.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 세상은 멸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누구도 사단의 어둠의 세력에 대항할 전초기지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토론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되찾아야 돼요. 필립스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힘이 있으면서도 참 유연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행위를 일삼기보다는 정녕 믿었다. 기도문을 외우기보다는 기도했다. 심리학적 치료 방법에 대한 토론보다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이렇게 세웠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너무도 단순하고 소박했죠. 그런데 힘이 있었어요. 교회가 말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말이 정말 많은 사람 치고 실속 있는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정말 실속 있는 사람은 말이 없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말이 많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말을 잘한다고 세상이 두려워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쟁이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말, 아첨하는 말, 속이는 말, 선동하는 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한다고 반박하고 뭐하고 그것보다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경건의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시기, 이 어려운 교회는 바로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죠. 교회가 자기 자리를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전당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가 주는 자유를 세상에 선포해서 죄의 종에 되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요한계시록의 7 촛대를 교회라 그랬습니다. 7 촛대 사이를 지금도 거니시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아주 단순한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창조주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그렇게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면 다 깨어져요. 사회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교회들도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충만히 가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에스겔서 48장 35절 한 구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다음에 말씀 전할 때 이어서 좀 전하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은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는 2차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침공받았을 때 BC 597년 정도 되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20대 나이였습니다. 젊은 나이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오매불망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바랬겠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늘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끌려가고 포로되어 있는 중간에 멸망해 버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에스겔의 바짝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용기를 주죠.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이 에스겔 10장 8장 9장 10장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을 봐요.
환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감람산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무너지는 것을 보겠다는 거,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근데 그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소망 없이 포로 생활한 지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게 40장부터 시작됩니다. 에스겔 40장. 25년, 정말 긴 세월 동안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이시는데 그것이 성전 환상입니다. 네가 성전을 이렇게 성전이 막 지어지는 걸 막 환상 가운데 보이시는데 솔로몬 성전의 재건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웅대하고 큰 성전이에요. 실제적으로 몇 척 집을 짓는 것처럼 정확한 정밀하게 설계도를 쭉 에스겔에게 보이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성전은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어지지도 않을 이 성전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에스겔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보호자로부터 물이 막 문지방으로 흘러내리고 그 흘러내리는 물이 닿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게 원래 우리 교회 표어 성구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이 생명의 물이 막 흘러가는데 완전히 죽어있는 모든 곳에 자연 만물이 막 소생하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생명의 영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교회에 들어오면 사는 것이죠. 이 교회는 생명의 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코로나를 발생시키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 충동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교회를 통해 회복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사회에 기여했습니까?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사회와 국가에 기여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코로나가 전염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그 가정의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드리시는 거 좋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꼭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경건하게 드리십시오.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배워요. 보고 배워. 엄마가 대충 그냥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아이들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대충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되 덕이 되게 하시고 뭐든지 덕이 되게 해요. 덕이 되게. 여러분,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를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죠. 완공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부르면서 에스겔이 끝이 납니다.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런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것입니다. 교회의 참모습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악이 아니라 교회는 이 세상의 악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제일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거기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히 깊은 감옥인데, 저도 빌립보 감옥을 가서 봤는데 아주 깊은 감옥입니다. 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해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손에 갇혀있던 옥새만 풀린 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감옥 문이 열리고 감옥의 죄수들에 묶여있던 게 다 풀려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세상도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집안에 막혔던 문들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저는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이 사명과 특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온라인이지만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죽으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기도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존 메가든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의 해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다 죽는다 해도 교회는 여전히 자랄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일해야 하는가? 존 메가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세우고 계시는 것에 동참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며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마른 막대기로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영광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시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한 해 이 민족과 교회와 또한 이 땅과 이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열린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이 새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사단의 소굴이 되고 멸망의 문이 활짝 열리고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특권을 감당하는 새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어르신